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제 9번째 시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가장 크게 당면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 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또 6학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한 명씩 붙들고 거의 밤 11시까지 계속 공부를 가르쳐야 했는데요. 두 과목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국어죠. 영어를 썼던 애들이 이제 국어를 해야 되니까 국어를 가르쳐야 했고, 또 하나는 수학이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워낙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따라가야 하는 것은 이제 또 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이 이제 큰애를 붙들고 이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되게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수학을 배울 때 보통 덧셈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덧셈을 어떻게 하셨죠? 잘 더하셨나요? 이렇게 표에다가. 네. 본당에 있는 분도 반응 좀 해주십시오. 네, 설교는 저도 되게 힘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다가 발가락 세고 그러셨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공식을 외우기 시작했고 공식을 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수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의 수학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니까 어느 날 공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수학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공식 외우고 대입하는 걸 배웠지. 근데 어른이 돼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수학을 보니까 이 공식을 하지 않아도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수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위에서 이렇게 보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구조가 보이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요, 이 생각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생각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왜 생각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메타 띵킹이라고 그러죠. 메타 생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더 위에서 이렇게 관조하면서 보게 되면서 이해되는 것, 이런 것들을 메타 띵킹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읽고 그걸로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오늘 사실 권사님이 읽으신 대로 그냥 읽으면 설교니까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 끝입니다. 왜요? 설교니까.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설교를 읽고 다시 설교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런 것이 메타 띵킹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 오늘 저에게 처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한 사람을 일으킨 기적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가 걸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왜요? 기쁘고 감사하니까 붙들은 겁니다. 그들은 이제 이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렇게 붙잡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시작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넘겨주어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누구냐면 생명의 주인이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것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전체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을 먼저 볼 텐데요. 자, 11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것은 굳게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기쁨과 감사 때문에 붙든 거죠. 그리고 그 장소가 등장하는데요. 어디냐면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이게 성전의 동쪽들에 있고요. 기둥이 162개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주로 뭘 했냐면 랍비들이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던 곳이 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 말해 주십시오. 그걸 요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가 어디냐면 그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합니까? 베드로가. 이 말은 베드로의 위치가 어디에 오른 겁니까? 랍비의 위치에, 강론하는 자의 위치에 이제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것이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경건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장 큰 관심사가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는 것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그들은 기적, 그들은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게 유대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뿐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주목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왜 도덕적이 되는 줄 압니까? 사회 안에 있으면 도덕적이 됩니다. 왜?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비슷할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의를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는 의를 행하느냐?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어. 그 나라 가면 상이 없어.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자, 이것을 함축하는 단어가 그 다음 절 2절에 등장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외식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배우, 연극인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동사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가장하다, 꾸미다, 멋멋인 척하다, 속이다. 내 마음은 숨기고 내 행동, 내 외부로 보이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걸 외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런 말이 유대인들에게 있답니다. 세상의 모든 위선적인 것 10개 중에 9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다. 야, 굉장한 얘기죠. 세상에 위선이 10개가 있으면 9개가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다. 그들의 종교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들의 종교가 얼마나 타인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제를 하면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난 구제했다. 이거 드러내는 거죠. 마음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똑같이 존재할 겁니다. 사람들은 주목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많습니다. 제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이면 유대인들은 회당과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왜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시간이 되면 시간 됐네 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요? 보여주기 위해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도도 위선적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닫는다, 이 말은 문으로 잠그는 겁니다. 숨긴다, 은밀하다, 거리두기를 하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기도란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타자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하지 않죠. 여러분, 주보에 헌금한 사람들 이름 기록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주보에다가 헌금한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헌금 늘어날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더 의롭다는 걸 보여주려고 헌금을 쪼갭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금 나누고, 감사헌금 나누고, 구제헌금 나누고, 네, 그걸 나눠서 합니다. 왜요? 이름이 2번 들어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보여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아예 예배 자체가 지금 우리도 현장에서 예배를 못하고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하고 나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때 넌 누구냐 이거죠. 아무도 너를 쳐다보고 있지 않을 때 넌 누구냐? 저는 그것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주목받기 위해서 필사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끔 가시잖아요. 네, 가면 왠지 거기에 음식이 좀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보이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조명 때문입니다. 조명. 네. 자, 조명을 집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조명이 음식과 물건으로부터 맛있어 보이려면 거리가
76cm가 제일 좋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겁니다. 자, 이거를 형광등을 높게 달아놓고 이제 그냥 음식 가져온 집은요, 음식이 맛없어 보여요. 그런데 패밀리 레스토랑은 조명이 낮단 말입니다. 그게 76cm가 되면 제일 맛있게 보인답니다. 의도적인 거죠. 적어도 70에서 90cm 사이에 놔야 음식이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주목하게 하는 거죠. 또 얘기 드릴까요? 옷가게에 가면 피팅룸이 있잖아요. 그렇지? 옷을 갈아입잖아요. 근데 보통의 피팅룸에는 거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본당에 계신 자매 여러분, 피팅룸에 거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십니까? 없습니다. 보통은 없어요. 왜 없는 줄 압니까? 만약 거기다가 거울을 달면 딱 입어보고 조명도 제대로 되지 않는 데서 어두컴컴한 데서 옷 갈아입고 에이 마음에 안 들어하고 도로 갈아입고 나오는 확률이 높답니다. 근데 갈아입고 나와서 조명 괜찮은데 거울에 딱 쓰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산다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뿐인 줄 압니까? 진열대가 있죠. 여러분 마트에 가면 진열대가 있는데 황금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100에서 140cm 안에 들어오는 물건을 사람들이 제일 주목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진열대를 보면 어디부터 볼 것 같습니까? 마트에 가면 어디부터 봅니까? 진열대에.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본답니다. 근데 1, 2m로 가까이 가면 사람들은 중간부터 봅니다. 그리고 아래, 위. 아주 가까이 서면 아래, 중간, 위 이런 순으로 본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요, 치밀한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 가게를 가보십시오. 물건과 물건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놓습니다. 얼마인 줄 압니까? 60cm. 남자 보통의 어깨 넓이가 45cm랍니다. 옆 사람하고 닿지 않으려고 고려한 겁니다. 탁자의 맨 끝으로부터 첫 번째 놓는 건 16cm에 놓습니다. 사람의 손가락, 손바닥의 길이 정도입니다. 치밀합니다. 왜요? 그렇게 그 정도로 주목시켜야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조명을 제 76cm 위에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질서 속에서 주목받고 싶어하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의식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신앙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자, 베드로는 첫 연결고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그죠? 그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가 그의 종을 보내셨다. 여호와의 종을 보내셨다. 보낸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셨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자, 빌라도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그를 놓아주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너희가, 유대인인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방인은 놓아주기로 했는데 하나님 백성인 너희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렇게 그를 죽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살인자 바라바는 놔주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는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였다. 15절 너희가 누구를 죽인 줄 아느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제가 예전에 어느 날 이 구절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죽인 게 누구냐면 생명의 주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의 시작인 분, 생명을 수여하신 분, 그분을 죽였다. 그러면 아니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생명을 오늘도 부여잡고 계신 분을, 그 모든 생명의 주님이신 분을 죽인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이 구절을 읽다가요 머리를 덩 하고 맞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주가 죽었다. 아니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전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주님, 어떻게 생명의 주가 죽을 수 있지? 모든 생명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붙든다. 그의 이름을 믿었던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지만 걷게 되었다. 왜요? 그가 생명의 주님이니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스데반도 설교에서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너희 조상들은 말이야 선지자를 죽였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박해했지, 그게 너희의 조상들이야.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설교에서 한 겁니다. 예수님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과 3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선지자를 보냈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그를 박해하고 그를 죽였다.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도 다르지 않아.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릅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을 죽입니다. 야고보는 칼로 죽이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사도들은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요, 바울은 3번의 태장과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계속되는 고난을 당합니다. 옛날 얘기입니까? 아니요. 사도행전 시대도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 조상도 너희도 다르지 않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제 사도행전의 시점은 과거의 시점이 되어버렸죠. 오늘 우리는요 다릅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를 왜 죽일까? 왜 핍박할까?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형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상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줘야 하고 해방시켜 줘야 하고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자비의 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상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그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요, 너무나 민감합니다. 대충 넘어가도 되는 일을 선지자들은 대충 안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선지자를 보십시오. 되는 작게, 추는 크게. 장사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되는 좀 작게 해야 이문을 내고, 추는 좀 무겁게 해야 이문을 많이 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모스가 이거 가지고 우주적 분노를 뿜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장사하는 사람이 그 대박 좀 줄이는 게 조금 더 이문 갖자는 건데 뭐 그리 대단한 거겠어요. 추를 조금 더 무겁게 하는데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겠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업상 필요한 겁니다. 사업상. 비즈니스잖아요.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거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죠. 계속 선지자들이 뭘 건드리냐면 양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민감하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님, 그러면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 졌네?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었는데.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닙니까? 이 질문이죠. 누구나 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겁니까? 마음의 문제까지 다루면 어떻게 해요, 주님? 행동의 문제, 뭐 잘못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거를 해야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보편적이죠. 누구나 다 하잖아요. 저만 하나요? 저 사람도 하는데? 그럼 죄가 아닌 겁니까? 예수님은요, 양심과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겁니다. 죄와 양심이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좀 봐야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아니라고 좀 접는 부분은 없습니까?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것,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접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부딪힐 때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양심에 찔린 일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이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자, 지금 베드로의 설교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주목의 대상을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 너희가 주목해야 될 분이 한 분 계시지.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옮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신가를 설명합니다. 자, 모세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는데요. 22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타날 거다? 나 같은 선지자.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그는 나 같은 선지자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는 겁니다. 24절 볼까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창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의 선지자를 길러낸 사람이죠. 그들은 모두가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다. 누구냐? 메시아다. 이게 선지자들이 말했던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람, 재물, 자리.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는 우리가 정말 그동안 무엇에 주목하고 있었는가? 그걸 여실히 드러나게 합니다. 이제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생겼죠. 내가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넌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의 시각생리학자인 카르 폰 헤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자, 어떤 실험이에요? 이런 겁니다. 상자를 만들어 놓고요, 2개의 구멍을 뚫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꿀벌을 넣습니다. 한쪽에는 노란색 빛을 비추고요, 한쪽은 파란색 빛을 비춥니다. 어느 쪽으로 더 꿀벌이 탈출하는가? 이거 실험을 한 겁니다.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탈출할 것 같습니까? 노란색 아니면 파란색? 네, 노란색. 기권이 없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기권이 없습니다. 다시 노란색, 파란색. 네. 사람들은 노란색 생각하죠. 왜요? 꽃이 대부분 노란색 많잖아요. 그럴 거야. 근데 2개가 똑같았습니다. 꿀벌은 생명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번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고 한쪽은 강한 빛을, 한쪽은 약한 빛을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많이 나왔을까요? 자신이 없어지셨습니까, 갑자기? 강한 빛. 강한 빛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꿀벌이 꽃의 색깔을 보고 움직인다고 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강도,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색이 그것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실험입니다.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빛의 세기가 분명합니다. 어디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둡게 그렸습니다. 왜요? 뭘 주목하라는 겁니까? 세상의 사람들, 사람들의 악, 잘못, 이런 것 말고 너희가 주목할 것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의 부활, 그것을 너희는 주목하라. 그게 렘브란트가 저 빛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2개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뉴스를 보면서 때로는 머리가 아픕니다. 때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피곤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것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주목하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주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키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광주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